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연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좀 돌렸는데요. 고향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너 참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통화하면서 사투리를 안 쓴다는 겁니다.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듣기에는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고, 그래서 야, 니 서울 사람 다 됐대, 이렇게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무게의 변화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70kg를 넘기는 것이 늘 목표였습니다. 살 찌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잘 찌지 않았습니다. 헬스를 하면 근육이 좀 울퉁불퉁 이렇게 생기고 남자답게 보이고 싶어도 살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kg를 넘어서 한때는 90kg에 육박할 정도로 살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체질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나이가 점점 들기도 하면서 살이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사진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투나 몸무게, 외모적인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참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그 말에 공감하지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초훈련을 마치고 2년 넘는 군 생활을 하게 될 자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다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12월 31일에 눈이 아주 많이 오는 날 군용 트럭을 타고 부대에 도착해서 내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 광경과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사이로 매서운 눈빛들과 욕설이 섞인 명령들이, 그리고 저에게 오는 질문들이 저를 정신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던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얘 건들지 마. 그리고 나서 얘 자리 내 옆으로 옮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인데 이 내무반의 실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병장 때문에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등병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답하리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최병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면 아는 자매들 많겠네. 나 여자친구 소개 좀 시켜달라고.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 보여서, 그리고 제 마음에 보답할 거리가 있잖아요.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두 가지가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담배 피우는 것과 예수님 안 믿는 것이었죠. 그때 이등병 나부랭이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런 대답을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최 병장님, 담배 끊으시고 교회 다니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다가왔을까요? 꿀밤을 한 대 세게 맞고는 야 임마, 그냥 소개시켜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근데 내가 제대할 때까지 한번 노력은 해볼게.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설교 끝날 때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주목할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인데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억센,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분을 쫓아 살아가다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뒤쫓아 가게 됩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안드레는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하죠. 라삐어 어디서 머무십니까? 사는 곳이 어디고 주요 활동 근거지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그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중심 본거지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받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은 그 선생, 그 랍비의 문화생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승낙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는 안드레는 지체 없이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았습니다. 40절과 41절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드디어 만났다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같은데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을 보시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무엇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시몬의 속마음을 보셨을까요?
그의 기질을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시몬의 가능성을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미래를 보셨을까요? 분명하게 무엇을 보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 지어주심을 통해 인생 가운데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장차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변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성숙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부터 베드로가 바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놀라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잡혀가심과 죽으심 앞에서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하기도 했고 배반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든든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굳건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고민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내 모습이 좀 변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또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 믿기 전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겪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변화가 처음부터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을 때도 있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져 있고 성숙해져 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은혜의 강물에 빠져 있고 흠뻑 적셔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일단 제 자신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혹여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인데요. 어릴 때도 참 좋은 분이셨고 사랑도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대화하자 하시면 잔뜩 쫄아서 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영성 수련회에 그때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그 수련회에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알파, 트레스디아스, 사랑의 동산 등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련회인데요. 어찌됐든 그곳에서 가셔서 4박 5일 동안 전화기도 다 반납하고 외부와 차단시키고 난 뒤에 이 수련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가 뭔가 굉장히 이상해지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묵뚝뚝하고 말이 없으셨던 분이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안 보이게 등을 돌리시고 눈물도 훔치시기도 하시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던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아빠로 참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셨던 것이죠. 사실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수련회도 잘 없었고 그런 영성훈련에 대해서도 잘 받지 못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무섭고 무뚝뚝한 아버지로 되돌아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먼저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한다 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아무리 변해보려고 노력해보아도 바뀌지 않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의 계기로 이번 가을 영성 집회를 삼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더욱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4번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얘기가 하나 남았죠. 마지막으로 군생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병이 지났을 때쯤에 이제 잘 적응해서 본부중대라는 곳에 속했는데 기독교 군종이 되어서 평일에는 통신병으로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후임들을 챙겨서
교회로 인솔해 가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섬기는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가는 인원들이 90% 이상이었지만 인솔에 갈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심겨지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열심히 데리고 다녔었는데요. 제대하고 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형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셨구나 하며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담배 끊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연에 성공했던 이 최병장은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병장님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군에 있을 때에도 기도했지만 또 제대하고 난 후에도 한 번씩 생각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수소문해 보기도 하였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